예,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찬양 가사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귀담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아멘. 아멘. 네, 너무 좋아요. 교회라는 찬양 가사거든요. 너무. 네, 근데 우리 4월 30일 날 우리 개척 시작하는 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성도님께서 이 가사를 찬양과 함께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연찮게 이 찬양을 듣고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의 주제가구나. 그래서 이 찬양을 찬양팀에서는 좀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이 꿈꾸는 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상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과 3장 14절 15절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어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열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오디게아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근데 교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몸. 예. 정답.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의 모임. 바로 이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이 바람직한 교회상이란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교회 구성원인 이 각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교회상이란 무엇이냐? 이 의미는 바람직한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맥락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지난번 두 교회와 달리 이 교회들은요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두 교회 같이 나눴죠. 무슨 교회? 지난번에 참석 못하신 분들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요쪽 젊은 층, 무슨 교회?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권 목사님이 말씀하신 교회. 자,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두 교회, 칭찬만 받았던 교회. 어떤 교회였죠? 서씨예요, 서씨. 서머나, 또 하나는 빌씨예요, 빌라델비아. 그렇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은 책망받은 이 교회, 두 교회를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지도로 우리 두 교회의 위치를 확인해 볼까요? 네, 보십시오. 서머나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 공부했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있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의 사이에 오늘 함께 나눌 사대가 있고요. 또 그 밑쪽으로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두 교회 모두 다
내륙에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데라고 하는 도시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매우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사데인 경우에는 염색업이 발달을 했고 금산업이 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은 천연 요새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적들이 침공하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도 안전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아주 화려하고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역시 땅이 기름지고 좋은 목초지로 말미암아 흑색 양모가 유명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업이 번창을 했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물 문제가 있어서 눈병에 많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런 탓에 안약의 생산지로도 유명했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 설립된 두 교회 모두 우연찮게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3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책망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살았는데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행함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고 이름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과 같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흔히 요즘 영화 많이 나오는 좀비 같은,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좀비와 같은 그런 교회로서 믿음이라든지 사명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대교회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예배생활, 신앙생활 충실히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고 이 책망의 말씀 때문에 이 성도들은 적지 않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는데 아무리 온전한 것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행위가 온전하다는 얘기가 뭘까요? 두란노 성경사전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한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대교회 역시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럼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길래 온전하지 못하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책망을 들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부와 또 그 안전함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화려한 세상을 의지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유명무실해, 회칠한 무덤과 같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야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예수님의 이 책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만 그렇을까요?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신랄한 책망은요, 사실은 사랑으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책망받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장 19절 상반절입니다. 보실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려니. 아멘. 사랑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책망을 하셨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아멘.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회복의 길도 예수님께서는 제시해 주시는데요. 3장 2절 상반절,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복의 길이에요.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은 바로 따뜻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를 기억해보고 죽은 자와 같은 지금의 상태에서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불러드렸던 찬양, 은혜인 것입니다. 평상시에 늘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감을 쌓았을 때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특별히 떼어놓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매일 샤워를 하듯이 이 영적인 샤워와 같은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내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거라고요. 계시록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만연된 물질주의, 또 아니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 때문에 사대교회를 아주 버리지 않으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바로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안타까운 눈물과 기도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말씀하신 남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책망만 하신 것 같은데 책망 외에 약속도 해주시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이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모양만 있고 능력 없는 유명무실한 교회가 아닌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정말 바람직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던 책망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찬 성질은 그대로 찬 성질로, 뜨거운 성질은 그대로 뜨거운 성질을 유지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인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들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하고 풍요로웠지만 물이 부족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북쪽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서 온천수를 끌어와서 일반 용수로 사용했고요. 동쪽에 16km 떨어진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차가운 물을 끌어와서 식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물은 끌어올 수 있는데 이 물을 어떤 방법으로 끌어오게 되느냐면 돌로 만든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10km, 16km에서.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온천수가 어떻게 해요? 뜨거운 온천수가 미지근해지고요. 차가운 냉수가 미직지근한 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물 때문에 눈병이나 구토나 복통 같은 질병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으시죠? 복음서에 우리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요, 교회로서의 이 본질을 상실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들의 지리적인 현실에 빗대어서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사역자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를 염려하시는 말씀을 듣곤 합니다. 무슨 염려냐면요, 우리 교회는 머리가 둘이어서 염려가 되신다. 또 공동 목회를 하면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말씀하시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염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까 불러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머리가 둘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머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신호 보내주는 일이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신호 보내주는 일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머리가 되셔서 실제 교회를 오늘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아는데 실제 믿지를 않아. 말씀과 실제가 별개예요. 그래서 왕왕 교회의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어떻게 사역자가 머리가 된단 말입니까? 우리 사역자나 성도님들이나 각각 맡겨진 직임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히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근데 아멘을 좀 더 크게 하셔야죠. 확실히 있게. 확실히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본질은 누가 보래도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머리시고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입니까? 모두 다 한결같이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역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역자, 아무래도 제가 요즘 교회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성경은 사실은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사도행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서신서들은 다 한결같이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목회에 관한 서신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통틀어서 뭐예요? 바로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이후에는 교회가 마침내 승리하고, 교회가 중간에서 핍박받지만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개척을 당했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개척을 당했습니다. 다들 우리가 개척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개척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요. 우리가 개척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개척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사역자의 본질은 뭐냐? 사도행전 말씀에 사도들이 했던 일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섬기고 목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본질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돼서 교회 행정을 제대로 하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 살림살이를 잘 운영하고, 이게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전적으로 뭘 했다고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요. 기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18년 부교육자 생활, 아니 한 40여 년의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기도 저도 하지요. 예, 새벽기도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했지만, 막상 교회, 주님으로부터 교회를 개척당하고 난 이후에 기도가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역이었어요. 사역.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예, 사정과 형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 이 가정에 필요한 거 아시죠? 자녀들 이름은 다 외울 수 없지만 몇 명이라는 거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방문했던 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제 기도 리스트에 올라가십니다. 어찌하였든 기도와 말씀, 그 사역을 전념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은요? 성도님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순종. 네. 순종만 또 하면 안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도 해야 돼요. 예,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전하는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분별하려면 뭘 알아야 분별하지. 알아야 면장을 해먹죠. 그렇죠? 알아야 분별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사역자들만 맨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도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 묵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일 각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네, 말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단련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강력하게 질책하시고 우리를 말씀 앞으로 데려 나오실 때가 있어요.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를 같이 지어 가려면은요, 교회 같이 지어 가자면서요. 우리 아까 찬양 가사처럼 함께 만들어 가자면서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만 잘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자기 본분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각자가 말씀 앞에 서시고
하나님과 깊은 릴레이션십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 중심도 성도 중심도 아닌 오직 예수님 중심, 성령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본질대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덕규 목사님, 시인과 촌장인가 가수분이 있으시잖아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작사 작곡한 1987년인가 작사 작곡한 곡이 있어요. 풍경이라는 노래. 그 가사를 보면은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랍니다. 예, 이 두 구절을 계속해서 노래가 반복해요. 그런데 너무나 성경적인 말씀 아닌가요? 자기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를 보면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던 천사, 악한 천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 자리, 자기 본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각자의 본질을 잃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람직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달라 보게 하라. 본질의 회복은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이드에서도 할 일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저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게서 사서 무슨 말씀일까요? 내게서 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재산을 팔았던 그 농부처럼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고 신령한 것을 갈망하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들이 사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금이었고요. 그 다음에 흰옷이었고요. 안약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착한 행실, 순결한 삶, 그리고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 통찰력을 뜻하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거룩한 삶과 분별력을 가지라는, 그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서 살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 계시록 3장 20절로 권면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중심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하는 것,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은 어떠셨습니까? 책망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주님의 일반적인 사랑의 말씀 아닌가요?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교회로서 맡겨주신 각자의 본질을 잃지 말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로드십,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정해준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